김밥 장사 접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가시던 한 손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먹으려고 자기가 참치캔을 가지고 오셨는데 기본 김밥 값만 받고 가져온 참치로 참치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손님들이 다 식사하고 있는데도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라 큰 소리로 치면서 나가시더랍니다. 배달을 가서 음식도 건네주고 돈도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주인이 불러 세웁니다. 어이, 젓가락이랑 랩 까놓고 가야지. 세 번째 손님은 한 분이 오셔서 김밥 4줄을 주문하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김밥을 싸고 있는데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강으로 가족 소풍을 가는데 김치 좀 가져갈 수 있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김치 좀이 한 폭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아마 한강에서 수육도 드셨을 것 같다. 김밥 장사하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비싸 커피도 한 잔에 5, 6천 원 하는데 라는 말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커피는 커피고 김밥은 김밥이지 궁시렁궁시렁 되더랍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살이 하나 몸속에 추가하고 그러다가 가게를 정리했답니다. 인간이 정말 구제 가능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요즘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한마디로 더럽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내가 누군데 나는 정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걸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인간 모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나도 저 사람들과 같구나 하는 순례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올려봅니다. 원룸에 살았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거를 제가 영상에 띄워놨으니까 자그마한 글씨라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원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최근 원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신고를 당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저희 원룸 주차장이 협소해서 저녁 시간대 주차를 해왔는데 요즘 악의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불박 영상을 확인해 보니 입주민인 것 같더라고요. 입주민 분께서 장소가 필요한 거면 전화 한 통이면 이동 조치 해드릴 텐데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심보로 신고를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쪽지 신고를 하면 사례금을 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구청에 문의하니 그런 것도 없고 같이 사는 사람끼리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선 직접 가서 따지고 싶은데 저도 똑같은 사람 될까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인류의 바사삭이고 덕분에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신고해? 신고한 놈이 나쁘다. 물론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본인은 싹 빼고 남들이 신고한 것만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가서 따지면 같은 사람이 될까 봐. 제가 보기에는 글 쓴 사람이 더 저질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김밥 장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런 문구를 올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생각 없이 살다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부터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상충돼서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상일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면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수준을 높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 뜻은 이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하고, 선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함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일단은 생각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만한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인데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여기 본받지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게 꾸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게도 꾸미거나 만들지 말아라. 참,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예 형체 자체가 완벽하게 탈바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더 좋은 것으로의 완벽한 변화. 저 사람 이상해졌어.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좋은 것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분별하라. 여기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정밀하게 조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은밀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조사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실행에 옮겨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 이미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게 내게 원하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미 공의에 맞게 행동하라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참 이게 세상을 정의롭게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공의롭게,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진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성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내가 형편이 없어도 예수님의 모습이 저기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성화되는 것인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사람이 아주 저 사람 왜 이래?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으면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을 연조가 깊어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의 순종과 복종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살고. 여기 선택, 이게 선택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두 갈래를 줬는데 그것을 누구의 몫이냐?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어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10시간을 설명해도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법에서도 감옥으로 보내요. 죽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거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섯 번째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이 점점 꼬여가는 순간을 느낀다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시련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유의지 행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냐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내가 오늘 작정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도저히 내가 오늘 교회 못 가. 그건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이게 내가 한 걸음을 뛰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못 오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뜻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억지가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다섯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섯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고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발길과 내 발과 길에 가로등같이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까이 두면 된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지금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이 개역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말 성경으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과 그리고 책도 중요하다.
잠언 15장 22절. 의겸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조언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언받기를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뭘 얻기를 싫어해요. 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뭘 물어봐. 보통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 물어봐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안 물어봐.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하다. 제가 임운동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결혼식 주례를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오셨는데 그날을 딱 지명해서 왔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이미 외국에 에콰도르에 출국하고 난 뒤에 도저히 이거 여기는 안 된다. 그럼 다른 날로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를 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이날 꼭 결혼을 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주례하면 더 좋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그날 결혼해야 잘 산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요. 경건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과 섭리를 잘 관찰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합력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 합력은 이것저것 모든 칵테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합력은 시넬게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동역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누구하고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힘을 합쳐주어야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문고리에 부딪혀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지나가다가 문이 잘못 닫혀서 손가락이 깨져도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감기만 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간하는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려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하나님은 양심과 기본적인 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시작할 때 여기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게 불이익이 와도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5가지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살아가 보려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걸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행복할 것 같냐? 선과 악의 계통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5가지가 있더라. 이건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방황하더라.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늘 방황하며 생각을 정립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살아요. 이게 나이가 어릴든 나이가 많이 들든 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고독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독하지? 라고 고독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짓더라. 아무리 성인이어도 아무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살아요. 먼지가 내 몸에 쌓이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은 죽는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방황하며 고독하게 살다가 죄만 짓다가 죽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인간은 전쟁터다, 세상은. 이 전쟁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선택하는 두 사이를 늘 전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요. 선과 악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싶지만 육신의 죄의 법을, 악을 선택하며 산다 이거죠.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사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내가 나를 이해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한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선이 악에게 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없다. 근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 싸운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거죠. 아말렉이 누구냐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즉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잘 알지요? 스프 한 그릇을 이제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보니까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부엌에서 수프를 끓이고 있는데 그걸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난 못 주겠다. 그랬더니 이 머리가 명석한 야곱이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한 그릇 주지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 영적인 것은 장자권 다 개나 줘라. 나는 지금 배고픈데 무슨 뭐 장자권이 미래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몸이 배고프니 먹을 거 달라. 그래서 줘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과 영적인 것을 넘긴 것을 상징합니다. 즉
내 몸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다 안 하면 돼요. 다른 거 먹으면 너무 좋지요. 안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 아이고 피곤해 누워야지. 누우면 죽는다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만 반대로만 하면요, 삽니다. 다 살아요. 내 몸이 원하는 것 반대로만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다 진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육체와 사탄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해라. 내가 하늘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모조리 다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좋은 일이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저는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큰 고민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3이 됐는데요. 임땡땡이라고 하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이제 같이 고3이 됐는데, 고3이 되자마자 이 교회 출석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방학하고 나는 공부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고3 마치고 대학 붙으면 나온대 그러더라고. 그런 대로 이해를 했어요. 아마 저도 권사님 아들이었으면 공부나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교회 안 나갈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못 빠지고 공부만 한 거예요. 모든 예배 참석하고 반주도 재개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대학 합격자들이 속속 발표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던 저는 합격하고 고3 됐을 때 방학한 그 아이는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떨어지고 그 친구는 충남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 떡 합격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교회 1년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저 대학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데 뭐에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냐면, 1년 동안 방학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적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교인의 수준이 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1년 동안 아무리 대학을 합격해도 대학 합격해서 교회 나오면 저는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1년 동안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온 놈이 이제 나왔냐? 핀잔을 주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딨냐? 그렇게 대학 가면 못하냐?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걔한테 가가지고 막 축하한다. 얼마나 호들갑을 떨든지 저도 합격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떨어졌는데 그놈만 합격하고
교인들이 온 교인이 가서 다 축하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별거 아니다.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적어도 한마디쯤은 어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년 동안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대학 합격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한 사람쯤은 말해줘야 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 안 나와도 세상적으로 합격만 하면 축하받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때 왜 그렇게 그게 고민이 되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어렵고 추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는 지금 수원인가 어디서 살아요. 그 친구의 형편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 지금 저의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조금 손해가 와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이 승리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원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내 육체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선과 악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지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손해가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좀 손해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고 성령의 욕심과 사탄의 욕심이, 육체의 욕망이 서로 부딪혀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욕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